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머니들의 아들 자랑은 유별난 것 같습니다. 미국 세 어머니가 모여서 자기 아들들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세 아들이 다 가톨릭 신부들이었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신부가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평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비숍이라고 해서 주교가 있고, 아치비숍이라고 해서 대주교가 있고, 카디널 추기경이 있고, 정점에 포프 교황이 있잖아요. 근데 세 어머니 중에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대주교라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방 안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Your honor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자랑을 했더니 다른 한 어머니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카디널인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Your Majesty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자 평신부 아들을 둔 어머니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500파운드가 넘는 내 아들이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놀라서 오 마이 갓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자, 화면에 나온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기록한 말씀은 뭘 가리킬까요? 이런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육화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리키죠. 선포된 말씀, 설교를 가리킵니다. 기록된 말씀은 육화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육화된 말씀인 예수를 증거해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편당이 나누어졌습니다. 바울은 물론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죠. 그리고 아볼로는 현역 목회자입니다. 베드로는,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지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파당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말하기를 나와 아볼로가 누구냐? 내가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당신들이 세례받을 때 내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또는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있던가?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사환이다, 우리는 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테스라는 말의 의미는 사환 혹은 시종이에요. 시종이 뭡니까? 몸종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환에 불과한데, 시종에 불과한데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파당이 만들어지다니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는 행위고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먹게 하는 처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환, 그리스도의 시종,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비밀을 맡겨 주셨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텅 빈 그릇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호흡이 코에 있지 않는가. 그 기식,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인데 인생을 자랑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절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러니 누구를,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사람들 중심으로, 소위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파당이 생겨나는 것은 그것은 가당치 않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내가 somebody, something 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기록한 말씀 그 빛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알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고 무신성에 빠지고 맙니다. 19세기에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니체. 그가 지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 책에서 그는 신은 죽었다. 이제는 초인이 나타나야 된다. 초인 위버 맨시라고 하는 그 초인은 바로 슈퍼맨과 같은 존재죠. 신은 죽었고 성경은 폐하여졌으니 이제는 초월적인 존재, 초인과 같은 존재가 등장해서 우리를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은 죽었다고 했으니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는 행위죠. 그래서 바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인간 신화를 하게 됩니다. 즉 인간을 신으로 만들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 짜라투스트가 바로 니체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신을 제껴버리고 자신화,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 하더라도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타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답답하게 그 기록한 말씀인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그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 보라. 얼마나 광활한 세계가 열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신학을 접할 수가 있는데 왜 기록한 말씀이 테두리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타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그리고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득세를 했습니다. The Enlightenment라고 하는 계몽주의에서 최고의 자리는 이성에게, reason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 지성에게 자리를 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도 이성의 잣대로 판단을 하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성주의라는 것이죠. 근데 지성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하는 것이 반지성주의입니다. 모든 지성, 이성을 배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기록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성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반지성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초지성주의를 추구합니다. 지성 또는 이성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라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라치오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엔티 라치오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스프로 라치오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스프로 라치오 초이성 초지성이 바로 이 기록한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록한 말씀, 그 말씀이 진리 심오함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의 광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 테두리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가? 한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라 라고 하는 세상의 요구와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을 40일간 하시면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이 간교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기록하였을 때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의 시험을 격파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다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다가 올려세우고 여기서 한번 떨어져 내려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붙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다. 무서운 시험 아닙니까? 그럴듯한 시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셨습니까? 또다시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생각, 지혜, 사상, 철학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한 말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물리치셨어요. 그러자 사탄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험으로 천하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너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하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록한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록한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하고 그 말씀으로 사탄의 온갖 시험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라. 기록한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휘둘러서 간교한 마귀를 물리치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발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그리고 간교한 마귀 유혹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삶의 근거, 바로 시편 119편 133절에 나온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록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낮에 우리가 길에 행할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고 밤에 잠들려 할 때는 그 말씀이 다가와 내게 평안과 안식을 주고 아침에 깰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걸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시편 말씀이죠. 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 주님과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는 대신 기록한 말씀 안에 거하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르는 양과 같은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저를 얽매였던 모든 죄악들을 그 말씀으로 풀으시고 끊으시고 자유케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용서와 평안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며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저희들이 겸손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